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제가 큰 걸 좋아하나 봐요. 지난번에도 위대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좀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악수하시면서 인사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이 소식은 웃음소리도 들려서 좋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성탄의 색깔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이지요. 그래서 저도 좀 빨간색 옷을 입을까 그러다가 마땅한 게 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 분들이 여성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빨간 옷을 입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찬양대에서 이렇게 초록색 우리 유길순 권사님 무대 의상 반짝반짝, 저 멀리서도 저렇게, 저는 그래서 권사님만 반짝반짝해서 유길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특별히 엘토 파트에 뭘 담당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입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혜영 청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바이올린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분이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런 귀한 손길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 잠깐이지만 성혜영 청년이 늘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어요. 또 밖에서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버스킹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만나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탄절 맞이해서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보던 모습들도 보여요. 저기 이창수 장로님 댁에 작은 따님도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저 3층에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이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성탄 축하 인사 카드가 밤에 자는 시간까지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그런 친구나 동문들도 여기 시간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축하 그 카톡과 인사 카드를 보내니까 계속 카톡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늘 마음속에 목사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무음으로 해놓고 싶다가도 혹시라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지 못하고 밤에도 그냥 이렇게 놓고 잡니다. 근데 우리 김희자 장로님이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카톡을 12시 50분에 전화를 눌러주셨어요. 근데 제가 못 듣고 잤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 시간에 응답을 하기도 혹시 이분이 어떤 상태일지. 그래서 저는 누가 소천하셨나, 누가 넘어지셨나 막 그 한 2시간 동안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래서 장로님 소리를 낼 수는 없고 그냥 메시지로 장로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새벽 전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물론 아무 일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어느 분이 교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하셨나, 그런데 제가 못 받았나,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교회 오고 있는 중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덕순 권사님이 이러이러한 형편이라고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암 검사한 것이 그 종양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나누기도 하고 축하 인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카드를 보내서 소식을 전했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 합니까? 아유, 성탄절 기쁘게 보내세요. 모두 다 인사를 해요. 자, 그런 전혀 예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4월 초파일 날 우리들 부처님 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은 불교인들도 뭐 어떤 종파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성탄 인사를 해요. 역시 우리 기독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성탄 인사를 나누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성탄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큰 기쁨의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을 전해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4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백하고 축하하고 거기에 한 걸음에 달려간, 말씀을 듣고 그곳까지 달려간 동방박사 또 목자들, 이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이 세 가지의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왕이다. 왕,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역할, 그것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렇게 400년, 700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10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혹 10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70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이 갈망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이 깊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회는 갈등과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들, 권력의 횡포 속에서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 속에 아기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실 그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분, 우리의 어두움이 깊어진 이 시간 속에, 이 혼돈 속에, 어지러움 속에 질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은 분명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며 이것은 크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리켜서 성경은 큰 기쁨의 소식,
천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천사가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아기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동방 박사가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 우리를 구원할 자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목자들이 기대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그분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조차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 성령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고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천한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왜 아기 예수 천한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우리 속에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여주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아기 예수, 내가 구세주 예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악 속에 있는,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 사랑해 그러면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남녀간의 사랑에서는 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사랑을 확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을 받은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미움의 감정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극히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크고 지극한 사랑의 표시,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도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닥쳐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함으로 아기 예수, 가장 비천한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다, 사랑의 행위, 사랑의 확증,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것은 평화, 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은, 먹구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건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우울하게 하는 것,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우리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사탄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작은 사탄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찬송 큰 소리로 부르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떠는 그 마리아가 그 잉태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그 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성탄에 이와 같은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것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평화는 뭐 전쟁이 끝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야,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아기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늘 자주, 거의 아마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평강을 누린다고 해요. 평화의 왕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몸과 마음이, 몸만 편안하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편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곧 평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아기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돌리러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모습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디서든지 교만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겸손하면,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기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그것은 아기 예수의 지극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분쟁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아기 예수님 낮고 천한 자리에 특별한 큰 기쁨의 소식,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니 아기 예수의 탄생, 천사가 들려준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아기 예수님이 전해준, 또 그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쁠 뿐 아니라 평화의 소식이 멀리 멀리 퍼져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